우리가 얼마 전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었던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무엘상 4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 전세가 굉장히 불리해지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허락하고 또 그 장로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건 전혀 반대로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아주 참패하고 언약궤까지도 또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패한 소식과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그 전사 소식, 또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블레셋의 그 전리품이 되어버린 언약궤는요, 블레셋의 여러 도시를 떠돕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없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대표적인 5도시들이 큰 재앙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뭐냐 하면 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뜻 혹은 하나님을 의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승리를 얻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대로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블레셋이 섬기던 마치 다곤신처럼, 우상처럼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항상 그분의 방식대로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 시도를 멈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참 만홀히 여기고 경히 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그리고 그의 거룩한 뜻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참된 경배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행하심 앞에서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몇 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힘쓰시는 교회의 원로 되시는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정당한 수요를 창출해서 그것을 만족시켜주려 하지 않고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진 수요, 그것도 별로 칭찬받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그런 수요들을 충족시킴으로 교인을 모으려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용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혹은 어떤 능력, 그런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성령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언하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의 영으로 강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언하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사실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4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통해서 보면 창조와 섭리와 구원 그리고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와 관련해서는 그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돌리고 또 구원과 관련해서는 성자 예수께 그 영광을 돌리며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일에 관련해서는 성령께 그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대할 때에는 우리는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역사 속의 어떤 이들처럼 성령을 하나님보다 못한 혹은 그가 부리시는 어떤 능력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적 경향과 그 내용을 가진 교회들을 보면 성령만을 주로 강조하며 능력 행사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대단히 단편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들 그리고 그들이 아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 혹은 직통계시, 방언, 입신, 축귀, 병고침의 능력을 강조하지만 그들의 내부 그 안을 잘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그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크게 보인다 하는 어떤 단체의 대표되는 사람은 소문으로 들어보면 밀수의 대가랍니다. 성령의 열매이겠습니까?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고 범법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하면서 범법하기도 하고 몰상식하게 행하기도 하고 기행,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대단히 극단적인 사고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쉽게 어떤 몇 가지의 행사들 예를 들면 발을 씻겨주는 어떤 일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대신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한 행사들이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정말 사랑하고 책임있게 사랑하며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시 이렇게 눈물 흘리고 끝날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안에 참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떠나실 거라 말씀하시는 그런 문맥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안정시키시고 지금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은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생명의 관계 그거를 말씀하셔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성령에 대하여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내용, 지금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후에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거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16절에서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자의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신다는 말은 결국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말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으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가시는 길 위에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 위에서 3번에 걸쳐서 그가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지만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나섰습니다. 안 된다. 꾸중을 들었죠. 사단 내 뒤로 물러가. 또 말씀하시자 그때는 길가에서 제자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3번째 말씀하실 때조차도 그 제자들은 와서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가시는 길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6절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여전히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영광 얻으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받자 제자들이 힘있게 예수를 증거하고 온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 설명합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을 향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말입니다.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의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것과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우리가 단순히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사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말합니다. 즉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지적하심으로써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마귀의 세력이
근본적으로 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역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신부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이해를 채워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하시며 참된 백성으로 올바른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영입니다. 성령은 그가 교훈하시는 진리가 또한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서 그 열매는요 단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9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에 9가지의 인격적 특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러한 열매가 그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성경과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능력 혹은 어떤 그 큰 힘 그런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참으로 바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적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또한 각 개인에게 적용되도록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이렇게 고린전서 12장 3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신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백성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선생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에 의해 이끌려지는 것은 이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또한 우리가 함께 찬양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에 보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충고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러한 신비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울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그 만홀히 여길 때와 같이 큰 오해를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최근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강조
기도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온통 관심이 어떤 특별한 일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이적을 항상 구하는 거예요. 항상 병이 나아야 하고, 항상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고, 항상 그 은혜의 체험으로 인해서 막 사람이 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게 성령의 역사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냐?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상과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기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앞으로 닥칠 거라는 예고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제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벌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파문시키는 일, 출교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막 의로운 일처럼 행할 거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러할 때에 위로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 오늘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핍박받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 가운데 살고 성령의 열매를 내며 살아야 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위로를 주시고 그 모든 일에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것을 견딜 힘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민감해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싶어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청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자 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의 것을 나누어준다는 것이 참으로 낯설고 어색한 우리들이 여전히 어색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된 지금의 상태를 보라는,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앞으로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정말 위로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중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후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를 쫓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쫓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